자,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길가에 떨어진 씨는 끝났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 위에 떨어진 씨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 떨어진 씨. 자, 잘 들으세요. 정일이 학생. 자,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길과 비슷하게 떨어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그 길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비유, 돌에 떨어진 씨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이 돌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돌인데 이 돌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먼저 이 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가 뭐냐면 페트로데스, 이 단어의 뜻은 바위 같은, 돌이 많은, 원래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과 똑같은 단어가요, 이 단어입니다. 바로 페트라. 우리 청년들 페트라 들어보셨죠? 성지순례 가면 요르단에 페트라가 있는데 돌로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길이 나와 있는 거, 페트라. 그리고 그래서 이 단어가, 페트라가 단어의 뜻이 또 뭐냐면 바위, 또 반석. 근데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페트로스. 누구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라, 반석이라, 바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데스, 페트로스, 페트라, 이 세 개의 단어가 똑같은 의미인 바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돌 위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당연히 이 돌을 어떤 돌로 봅니까? 눈에 보이는 돌. 다시 말하면 밭에 돌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밭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밭을 갔는데 그 밭에 돌이 엄청 많이 널브러져 있는 상태. 지금 우리 그런 돌밭을 생각하는데요,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가장 비슷한 밭이 어디 있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제주도. 바람 부는 제주는 돌도 많고. 제주도 왜 그러죠? 제주도의 밭과 밭 사이에 담이 뭘로 만들어졌죠? 돌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갔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해가지고 효 관광에서 갔거든요. 저도 따라갔는데 밭과 밭 사이에 그 밭에 있는 돌을 다 주워가지고 만드니까 담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설교가들이 이제 그런 밭을 연상을 해서 비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 1차적인 그 해석을 좀 더 넘어서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좀 더 깊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이 단어가 쓰여졌던 용례를 한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찾으세요. 네. 마태복음 7장 23절과 24절. 자, 읽겠습니다. 7장 24절이네, 24절. 7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이 단어가 그 돌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똑같은 단어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까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돌이 대체 얼마나 크길래 그 돌 위에다가 뭘 졌다는 거예요? 집을 졌대요. 그러면 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밭에 주먹 많은 돌을 말할까요? 이 돌 위에다 집을 졌다니까요. 그럼 이 집은 어떤 집일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겠죠. 뭐죠? 말씀으로 지어지는 집.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집, 그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 집, 하나님 거기에만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24절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이 반석, 이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9-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반석이 얼마나 크길래 거기다 뭘 짓는다고요? 교회를 짓는데요. 아까 7장에서는 그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고, 여기서는 그 돌 위에 교회를 세운대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지어져 가야 되잖아요. 다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반석이 어떤 반석입니까? 그냥 반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하고 집만 세우는 돌이 아니라 그 뒤에 이하 설명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음부의 권세. 아니, 음부의 권세를 우리가 다른 걸로 이기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집, 그 자체가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말씀으로 지어지는 그 집이, 거기에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도 못한대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 마태복음 27장 60절입니다. 예배 시간이라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상 몇 구절만 딱 찾아왔습니다. 원래 구약도 좀 일단 보겠는데, 마태복음 27장 60절. 20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59, 이게 앞절에 보면은 5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가서 요셉이 가져와가지고 그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장사해 드렸습니까? 바위. 이 바위란 단어가 반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바위가 대체 얼마나 크길래 거기다가 시체를 장사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던, 밭에 씨를 뿌려 갔는데 밭에 중원 많은 돌들이 많아가지고 씨를 뿌릴 수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니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깨물 수도 없고 사람의 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 돌입니다. 그 바위. 그 바위에 지금 뭐가 떨어졌다고요? 씨가 떨어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씨 죽을까요? 살까요? 죽는다고 말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살다자니 이게 또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바위, 여기서 말한, 성경에서 말한 이 돌이라는 단어, 페트로테스, 이 단어는 그냥 단순한 중후마는 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치울 수 없는 바위입니다. 그런 바위 위에 바람에 의해 뭐가 쌓이죠? 바람이 날리는 그런 먼지, 아파르, 먼지, 티끌, 그런 먼지들이, 흙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얼핏 보기에는 씨를 심으면 뭐가 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돌밭이라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보기에 좋으니까 거기다 씨를 뿌렸는데 뭐가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니까 그 씨가 다 죽어버립니다. 오늘 비유 설명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설명에 관해서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해서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신앙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어떤 밭도 자기 스스로 좋은 밭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밭은 절대 좋은 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밭이 될까? 내가 어떻게 좋은 신앙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합니다. 또한 스스로 그런 결단까지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씨는 어떤 존재인가요?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은 뭐죠? 씨는 먹지 않는다 그러죠. 왜요? 내년에 심어야 되니까. 왜요? 그 씨는 생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소중한 씨,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뿌리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바위에 씨를 뿌립니다. 바위 위에 살짝 흙이 덮여져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겉모습입니다. 그 겉모습 안에 바람에 의해 흙이 얇게 쌓인 그 밑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나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이고 깨뜨릴 수 없는 그 바위가 떡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쌓인 그 흙, 이게 사람의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흙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고 사망의 골짜기로도 가서 하여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거기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준다면. 아골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강남으로 신학생들이 노래 요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강남으로 막 한다.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 내가 1등만 시켜주면, 내가 저 자리에만 오르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하나님이 내 편만 들어준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의 열정,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한 자기의 의, 자기 열심. 이 반석, 그 바위가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요? 저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바위 위에 살짝 덮여있는 그 위에 그 흙에 씨만 뿌려진다면 내가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자기의 의가 가득한 바위는 누구에게나 있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충성입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 범위도 뛰어넘으면서까지 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그런 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열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그곳으로는
그 씨는 그 바위에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가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끝나면은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신약에서도 베드로 그 단순 무식, 예수만 말만 들으면 무조건 내가 뭐든 할 수 있겠어,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주도 부인 안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 그게 첫사랑은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첫사랑은 예수가 가지고 있던 그 첫사랑이 아니고 원문은 첫째 것, 첫 번째 것, 첫 번째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누구도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자기 열심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첫 번째 사랑, 첫째 사랑, 그래야 둘째 사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걸 모르니까 둘째 사랑 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항상 그럽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만 끝나버리면 바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는 바로 그 베드로 안에 그 바위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위가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게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엄청 좋습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은요,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 영훈 청년이 예쁜 연하자매를 봤을 때, 제자친구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 마음속에 뭐가 걸리죠? 발동이, 무슨 발동? 그래, 저 이쁜 여자를 좀 여자친구로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열정.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사람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요. 꿈이 없는데? 어때 열정이 없는데? 1등이 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그럼 이게 나쁜 거냐고요. 단 이것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계시는데. 자, 그래서 물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바위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갖고 싶어하는 거. 바위가 없으면 여러분 살아가는 의미가 인생에 없어요. 그런 기쁨조차 없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사람입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 각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바위를 어떻게 합니까?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상담, 도덕, 치유, 윤리, 문화적인 혜택 그런 거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더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비전이라는 이름 하나에, 소명이라는 이름 하나에, 그게 마치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세우고 더 적극적이게 하고 더 긍정적이게 함으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희망, 비전 이런 것을 가장해서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헛된 꿈을 더 크게 만들고 자극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가, 그것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위 위의 신앙이라는 위선과 외식, 씨가 떨어지면 해가 나오면 곧 죽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해가 뜨면 그 해 열기 때문에 씨가 타버려요. 그러면 해는 뭘까요? 성경에서 해는 뭘 상징하죠? 하나님.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모든 치료의 광선을 바란다 그러잖아요. 말라기서인가? 어디죠? 예.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러면 이거 해가 떠올라서 열기가 나요. 그럼 이 열기는 뭘 말할까요? 당연히 농부인은 하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씨에 맞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열정과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과 어때요?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그러면 이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타버리는 겁니다. 이 씨는 죽는 겁니다. 그 씨를 뿌리는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데? 그래서 왜 죽나요? 그 바위에 뭐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바위에서 뭐가 나오죠? 물이 나옵니다. 바위는 반드시 물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물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위에서, 그 바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진리가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 씨를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돌의 의미를 좀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자, 앞에 스크린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성경에서 그 신약에서 말하는 돌과 같은 의미입니다. 돌이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7장 24절 그랬죠?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요? 집을 세우는 겁니다. 이 돌 위 돌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집이, 기둥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네, 마아세르, 히브리어로 마아세르 10분의 1입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그러면 돈 11조 드리는 게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럼 11조 안 드릴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는 11조가 좀 아까워. 왜 제가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10분의 1. 자, 이 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31장 18절. 출애굽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이 돌이란 단어는 이 단어입니다.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잘 보세요. 이거 오늘 성경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무슨 산이죠? 일명 우리가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돌산이라고 해요. 돌밖에 없어. 또 올라가면 다 돌이야. 돌산입니다. 돌, 바위. 자,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하나님 뭐 해주시죠? 돌판에다가 그릇을 이렇게 율법 써주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뭐죠? 돌 위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씨는 뭐요? 씨가 말씀이라겠죠. 그 말씀이 돌 위에 떨어지는 거라. 하나님의 이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새겨진 거라 달라요? 틀려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한 구절만 더 보자고요. 신명기 10장 3절. 신명기 10장 3절. 자, 신명기 10장 3절 2절부터 아니 1절부터 신명기 10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캐 하나를 만들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돌에다 새겨가지고 글을 써줬는데 모세가 그 돌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섬기고 있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새끼들아 돌판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처음에 내가 만들어준 거 그거 깨뜨렸지. 두 번째 돌판은 누구 보고 만들라 그랬어요? 모세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올라갑니다. 글은 누가 써주죠? 하나님이 써줘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 글을 보셔야 됩니다. 2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래. 그 궤가 어디께야? 궤가? 법궤. 그래서 자, 첫 번째 돌판이 법궤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돌판이 법궤에 들어갑니까?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돌판은 뭘까요? 성령과 내가 하나 된 성전. 그게 내가 신비,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자, 10장 5절, 3절. 내가 조각목으로 꾀를 만들고, 자, 성막의 법궤 만드는 재료하고 솔로몬 성전의 법궤 만드는 재료가 다릅니다. 성막은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솔로몬의 법궤는요, 백향목, 다시 말하면 백향목, 이 조각목은 아닙니다. 다른 나무로 만듭니다. 감람나무 성경에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조각목이.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들이켜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꾀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럼 이 지금 언제까지요? 이 지금은 언제 지금을 말할까요? 이걸 말해, 이걸. 그러니까 사실 성경은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성경 뭡니까? 현재. 이걸 성경은 산자라 말해요. 이걸 바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이게 영원이고 이걸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담 뭐 다 산 거고, 내가 이 진리가 현재 안 되면 얘네들은 지금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그 성경은 지금 현재 내게 당연히 역사적으로는 이게 과거지만은 미래가 있지만은 성경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명기 27장 8절. 시간이 좀 남아서 그냥 오늘 다 끝내야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신명기. 자,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을 자세히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지금 첫 번째는 돌판에 새겨졌지만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들의 신비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돼야 된다고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 기록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 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얘네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서 돌 12개를 주워와가지고 건너가지고 12개의 돌을 쌓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죠. 맞아요. 1차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은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로 말해주고 있죠? 자, 보세요.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죠? 요단에서. 성경에서 요단은 뭘 말하죠? 홍해와 요단이 있습니다. 요단은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될 흐르다, 레오, 흐레마,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이걸 우리가 건너가야만 약속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12이라는 돌을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에서 12는 뭘 말하죠? 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돌? 12이라는 돌.
열둘이라는 돌, 말씀, 열둘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가에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돌이 12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사도, 그 하나의 사도가 마지막으로는 마띠아가 성경에서 마띠아로 나오는데요, 이게 마띠아가 12사도가 아닙니다. 왜요?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이 세운 제자가 마띠아입니다. 맞죠? 마띠아죠. 마띠아. 성령을 받기 전에 세운 자들이 마띠아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들어온 사도가 누굴까요? 처음 듣는 것 같죠? 바울입니다. 바울. 성경 이제 사도행전을 좀 이제, 그러니까 신약은 또 사도행전 좀 다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이 했던 거랑 성령 받고 난 다서가 또 달라요. 좀 이런 걸 좀 이제 나중에 보실 건데. 자, 그러니까 열둘이라는 것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 한마디로 하면 그걸 뭐라 그러죠? 율법, 두 돌판.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구약에 구약에서 돌을 뭐라고 말하죠? 율법. 그죠? 그러면 신약에서 이 돌이 뭐가 돼야 되죠? 떡. 떡이 뭐죠? 떡이 뭐가 떡이에요? 보리떡? 그죠? 백설떡이 아니고, 그냥에서 말씀대로 말하면 안 돼요. 이 떡은 누구죠? 예수의 살. 내 살이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요, 내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의 때 이 떡. 그래서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시험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요. 맞아. 마귀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돌이 떡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떡이 뭐가 돼야 되죠? 피가 돼요. 이게 지금 살이니까. 이게 피가 돼요. 피가 뭐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인데 새 언약. 내 흘리는 바, 내 피는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피? 이게 성령. 이게 뭐죠? 말씀. 그러면 자 보자고요. 마귀는, 사탄은, 미혹하는 자는 어디까지만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여기 넘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떡 이것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가룟유다는. 그러니까 미혹이라는 것은 뭐가 미혹이냐면은 끝을 말해주지 않는 거, 결과를 말해주지 않는 거, 그걸 미혹하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말이 틀린 거 아니면 맞다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만 아는 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구약에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을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해주신 게 예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래? 자기가 내 살라 그러잖아요. 떡. 나를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말하면 아버지가 가르쳐줬고 내 떡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이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은 맞는 말씀. 마귀의 말은.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다락방 강할 때 다락방에 있을 때 예수가 주고 떡을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모르네. 새 언약의 피. 내가 하늘나라에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까지 다시는 포도주를 안 먹는다 했어요. 예수가. 그 새 포도주가 피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 말씀은? 자, 이거 돌. 그러니까 성경으로 따지면요. 자, 이건 모세.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모세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인물이 아닙니다. 율법을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 그럼 여기서 우리 뭐가 되죠? 성령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령 플러스 나.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종 세 번째 성전. 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인지 알지를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이 나라는 게, 이 나라는 말, 이 나라는 말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이 나라는 말을 사용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왕들이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상을 보면 왕들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지문. 또 이 사람은. 이 나라만, 그러면 이 나라만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나 저기 하나님, 야 모세야, 저기 이스라엘 저기 애굽에 가서 제 백성을 이끌어내. 아니 걔네들이 누가 끌어낸다라고 말하면 제가 누구라 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에우예 아시아를 에우예. 나는 나다. 근데 이걸 나는 나다 번역하기 좀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지금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는 나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앞에서 말한 이 나는 모세가 지금 찾고 있는 상대적인 납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없으면 나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나 하나 있으면 나라 말을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너가 있기 때문에 나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대적인 나를 찾고 있는 그 나는 나야. 이 나는 어떤 나요? 절대적인 나입니다. 상대적인 나에서 나를 알 수 없는 그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보니까 제가 성경을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딱 만났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는 거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 인물로 나타낼 수 있지만은 그 영국을 하면 이랬을 것 같아. 모세야, 그 나는 나야.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 왜? 이 상대적인 나를 세상에 찾아보니까 그가 견주어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나야. 그 네가 찾는 그 상대적인 나는 상대적인 나로 있을 수 없고 그냥 절대적인 나야. 그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는 그러면 태어날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태어나요? 반대적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 버리잖아요. 그러면 뭘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면 우리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너로 태어난 거예요. 너 다 너요. 이게 나도 너인데 이 나라는 존재가 너라는 존재에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너라는 존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 이 나. 그래서 이것만 얘기하자고.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9절. 7절부터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니까 예수가 죽어야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예수가 죽으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8절부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분이 오셔가지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이 세 가지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만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 자, 9절 중요합니다. 이 구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글자 그대로 보면 예수가 말해요. 야,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냐며. 이 말 그대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지금 그렇게 보이죠? 네. 이 나가 그 자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 성령과 하나 되는으로의 나로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게 죄라니까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히브리 때 하나 더 설명하면, 자 보세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뭘로 나타냈죠? 성전이잖아요. 성막, 예수, 성경, 이 모든 것은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의 목표는 이걸 아는 건데, 이것만 알아. 그러면 이거의 목표는 이건데, 이걸 모르게 하니까 이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걸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 그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목적은 이걸 알게 해주는데, 이걸 모르고 이것만 알게 해주는 게 뭐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돌이 궁극적이라는 그 말씀, 그 진리를 흘러내지 못하면 그 씨는 다 죽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해를 내뿜는 열은 씨를 뿌리는 그 농부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씨를 뿌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바위.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면 우리는 누가 죽는다 생각하죠? 씨가 죽는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의 농사법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씨가 죽지 않습니다. 그 바위가 깨져버립니다. 자, 이걸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돌밭의 비유는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위를 깨버린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0장 18절. 오늘 어쩔 수 없는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좀 가더라도. 누가복음 20장 18절. 17절부터. 누가복음 20장 17절.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그들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죠? 둘 중에 하나 뭐죠?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그 돌이 사람 위로 떨어질 것이냐. 전자요, 후자요? 전자로 가면 심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돌 위에 떨어지면 안 되고, 그리스도라는 돌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져야 내 안에 있는 그 바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루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가루가 오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지. 그 바위가 깨져버렸으니까. 그러면 그 바위 깨어진 그 가루가 흙이 돼서 거기서 그 씨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죠?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에 의해서 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그 씨가 길로 들어오는 게 옥토고, 그 바위와 같은 그 돌이 완전히 박살나서 가루가 되는 게 그게 옥토고, 그 가시와 엉겅퀴가 완전히 뽑혀지는 게 그게 옥토는 거예요. 옥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 옥토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너희들의 밭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오직 그 씨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씨가 하니까 씨는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끝낸 사람도 하나님. 그래서 빌립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빌립보서 1장 5절 6절인데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끝내야지 어떻게 사람이 끝냅니까? 이 율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끝내야 돼요? 하나님이 끝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끝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끝낸다는 말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막 세상을 막 살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말씀도 잘못 듣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세상에서 삶은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시간을 열심히 사세요. 그게 열심히 바로 여러분의 스스로의 그 질서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사세요.
근데 지금은 못 살아. 왜? 하도 한국에서 만들어 놓는 그 법칙들이 세상에서는 만무하거든.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요. 뭐 행동하면 안 돼. 침도 가다가 침도 함부로 뱉으면 안 되고 옷도 잘못 이런 것들이 율법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하면 마치 신앙 없는 것처럼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로 기준을 정지해 버려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반석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석은 누가 뒀죠?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3절,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의 말씀. 그런즉 30절부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이니까 나 예수 믿어. 십자가 나에 죽은 예수 믿어. 이거 믿음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요, 성철 스님도 알아요. 십자가에서 예수 죽은 거. 캐톨릭도 안 내요. 그런 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행위는 당연한 거고요. 33절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여기도 이 바위 똑같은 나라입니다. 이 바위를 어디다 뒀다고요? 시온에 뒀대요.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돌을 뒀어요. 돌, 율법, 성경, 말씀, 예수. 이 돌을 뒀는데 이 돌이 누구에게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고, 누군가에는 이걸로 가는 반석이 되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돌을 지금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이 돌이. 사람이 저 돌로 떨어지면 나는 죽는 거고, 저 돌이 내 안에 떨어지는 것. 그래야만 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이걸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래? 그럼 그 말씀을 좀 알아보자. 그래? 그럼 그 말씀이 뭔지 알아보자. 이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끝이 뭘로 끝나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샤마. 기도하겠습니다.